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83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기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 시대에는 분기점이 있지요. 우리가 3.1절, 3월 1일, 또 혹은 4.19, 혹은 5.16, 또 5.18, 6.29 이런 걸 쭉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근데 저는 작년 10월 27일도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한국 기독교인들이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까지 완전히 골목까지 다 모였고, 또 여의도에도 우리 여의도 모든 그 도로와 그 다음에 공원 안에도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날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3.1절 오늘 이 기념 예배를 통하여 3.1절이 말씀의 부흥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도한 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만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만의 예배가 그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대표 본문은 14장 오늘 여러분 읽은 것이 대표 본문이고 전체적으로는 13장부터 23장 전체까지가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어디에 대한 경고라고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는 전반부가 39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의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심판과 경고와 위로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 특별히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다메섹 경고, 구스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 또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마지막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하여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대한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경고다 그랬을 때 그 바벨론 경고는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속임수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상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을 통한 경고를 뭘 받는가 하면 바벨론은요 아주 그 당시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뒤죽박죽이 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애굽에 대한 경고는 세상의 부패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고, 두로에 대해서는 물질의 이 탐닉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경우,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족속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경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역사가 무언가, 역사를 보는 눈에 있어서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진 저 러시아와 붙어 있습니다. 6.25 때도 우리 러시아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저 중국 대국, 중국은 철저히 자국 중심 중화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옛날에 외구부터 시작해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큰 나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새벽마다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1000만 가운데 10분의 1,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구원 역사를 펼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생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없는 문명 역사는 그건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 인류 역사의 실제적인 중앙선은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고 저 나름대로 마음을 좀 썼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없는 문명 역사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 인류 역사의 실제적인 중앙선은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격변과 사회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배제한 채 이념이다 혹은 우리 인본주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사의 상선이 아니라 하선에 매몰되어 가지고 역사의 상선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과정을 잘 지나면, 현재는 메마르고 현재는 사막 같은 것이지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순자님들 3,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순장 수양을 하면서 주여 이 기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서로 고통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통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신성한 과정이 되게 해 주시면 사막에 강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요 광야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네요. 우리가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6.25 때도 경험하고 8.15 때도 경험하고 우리 지난 근대 역사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월남전에 있어서 월남이 패망하고 우리가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우리 74년도에 그 어려운 가운데 74년도, 73년도에 엑스플로 대회를 통하여 나는 찾았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80년도 위험했지만 80년도
세계 복음화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얘기할 때에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의 놀라운 책 중에 하나가 신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왜 썼느냐 하면 13년에 걸쳐서 신국을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역사를 사로잡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면 히랍의 역사관이었어요. 소위 순환주의 역사관이었어요. 돌고 그런 어떤 순환주의 역사관이, 뭐 유nep 이런 비슷한 것이죠.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관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업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는 뭔가? 역사는 출발이 분명하고, 역사는 종말이 분명하고, 역사는 알파 포인트가 있고,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태어난 것이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말적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잘 무장하고 마지막을 향하여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된 무신론적 이념에 기초한 수많은 역사적 시각이 도배처럼 막 되고 있어요. 잘못된 무신론적 이념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역사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관과, 아니면 인간이 중심이 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환경주의, 이것도 인간이 주인되는 범신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의 거기에 가보면요, 어떤 데로 그 공산주의 혁명가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약자를 배려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이런 역사관은 어거스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되고 있고 결국 종말의 심판대에 설 것임을 믿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역사관 가운데서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매일매일 21세기의 신국론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제도 구국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역사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기도의 향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탄핵 정국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만의 악한 계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꾀는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역사의 연구 아놀드 토인비까지 수많은 역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두꺼운 역사책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책이나 역사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PhD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똑똑하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라보는, 어릴 때부터 그것으로 훈련받은 어린아이 청소년의 역사관이 세상의 어떤 무신론적인 역사관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된 PhD들이나 박사들이나 아주 그냥 박시간 철학자들보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역사관을 가진 그 아이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 PhD보다도 더 낫다, 안 낫다? 다시요. 낫다, 안 낫다? 더 나은 줄로 확신합니다. 예. 누가 더 올바른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학의 역사 철학 PhD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확신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경고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박식한 사람도 잘 모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죽어보면 압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맷돌에 의하여 세상 역사는 산산이 부스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을 놓고 제가 좀 구약에 어떤 이 생생한 예가 좀 없을까, 제가 구약을 보다가 그렇구나, 아마 아주 공감대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 사고 난 다음에 그 참 대단했지만 그 여자가 하늘 품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이세벨이 말이에요.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마뜨거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호렙산에 어느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숨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갖고 네가 어찌하여 홀로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러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고 어떨 때는 순간순간 오직 나만 남았다고. 기독교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아이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오직 나만 남은 것 같다고.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가 순탄해야 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나만 남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나만 남았다고, 나만 어렵다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의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역할을 하게 하고 하사엘에게,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엉망이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왕에는 혁명가 예후를 세워가지고 악한 아합왕의 모든 집안을 도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어가도록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세워가게 하고, 엘리야는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홀로 남았다고, 자기 죽는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람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자 막대기가 되게 하고 예후를 시켜서 강력한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이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는 너무 신묘막측한 것이 있는데 하사엘도 있고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7,000기도 용사를 남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힘과 사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역사의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사엘, 시대의 하사엘, 시대의 예후, 그 역할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대의 엘리사의 역할, 시대의 7,000기도의 용사 역할.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예후도 못 되고 우리는 엘리사가 못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7,000기도 용사의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통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3.1절은 3.1 운동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예요. 자, 우선 3.1 운동의 33인이 3.1 운동의 독립 우리 선언문에 우리가 사인한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기독교인이죠? 거의 절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3.1 운동의 큰 어떤 준비와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인이 대부분 다 했어요. 한 70% 이상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키맨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그 평양부운동 1907년도에 그 힘을 가진 것이, 겉으로는 1919년 3.1 운동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비밀의 역사의 밑바닥에는요 평양부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거점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에 정말 아운의 장태에서 그렇게 만세를 부르다가 순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요 앨리스 샤프라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 32세에 와가지고 그 남편이 3년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자기가 끝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앨리스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떤 뜻인지를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조선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20여 년 동안, 1905년부터 20여 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충청도 지역에 특별히 공주의 영명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초등교육을 했어요. 그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관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영명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화학당의 고등과로 올라갔어요.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교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3.1 운동의 유관순 열사의 뒷배경은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의 헌신과 그 선교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훈련, 그리고 신학문과 그리고 애국 사상이 그 유관순에게 그대로 심겨지게 돼가지고 그것이 동일이 되어서 오늘 3.1절 예배를 우리까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거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 역사가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언급도 안 해요. 변질된 역사관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배경에는 속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역사관을 조장하게 하는 사탄 루시퍼의 전략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이다.
계명성이란 말은 새벽 별빛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본래 이 계명성, 오리지널 계명성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탄의 이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루시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 다음 뭐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모방자라는 거예요. 모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모방자일 정도가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도둑이요, 모방자요, 찬탈자였어요. 그런데 도둑이요, 모방자요, 제가 이 내용을 천사장 미가엘이나 루시퍼 얘기를 다 못합니다. 다 못하는데 한 가지 핵심만 하나 얘기했어요. 어떻게 루시퍼가 됐나? 어떻게 모방자와 찬탈자와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본문에서 루시퍼에 대해서 루시퍼를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영어로 하면 I will,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I will. 이 짧은 구절에 I will,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5번 나와요. 5번.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것, 역사에 대해서 썩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썩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I will이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쏘기는 찬탈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소위 내가 그래서 모든 죄와 악과 교만의 뿌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소위 미이즘. 우리는 I will이 아니라 He will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운명을 다스린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 여기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어려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다스린다는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흐름에 대한 눈을 닫게 하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내가 내 자리에서 왕노릇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운영한다고 그러고 내가 알아서 꾸려간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될 때는 내 인생의 역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될 때 내 역사는 끝이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He will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혹은 중2까지 갑시다. 중2, 겁나는 중2. 중2, 엄마가 뭐라 말 그러면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돈 받으면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어린아이가 혹은 중2까지가 내가 한다고 알아서 한다 그러면 엄마, 저거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로 그 인생 끝이에요. 걔가 뭘 알겠어요. 그 세계관으로만 끝나니까 그 인생 끝이에요. 세상의 엄마와 어린아이와의 관계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막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I will이 아니라 He will이 되기를 바랍니다. I will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14장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기고 너는 정말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인 정말 밟힌 시절, 그냥 시체도 아니에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아윌이에요, 결과가.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 뒤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의 눈, 역사의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에베소 6장 12절 잘하는 말씀인데 신약의 창으로 해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에 있어서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오류, 어둠, 인본주의, 악함, 수많은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저런 일들의 뒷배에는요 악한 영들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그 어마어마한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범죄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위선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I will이 아니라 He will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마음으로 모아갖고 He will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I will의 핵심은 내가 뭘 한다 그러는데 He will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3장부터 23장 사이에 제가 여러 중요한 내용들은, 그 중에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20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He will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는가?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너 발에 신 벗으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는데 20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지하철에 막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 그분이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할 때에 그때 내용이 이거예요. 3년 동안 이사야가 누굽니까?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이사야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고 이사야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른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빨가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선포하라. 물론 그 당시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 식으로 팬티 하나만 입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희덕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I will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내가 근사하게 내 식으로 막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무신론적 입장에서 폼나게 또 폴리티컬 PC 정치적 올바름주의를 해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멋있게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너는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 제대로 섬길 때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 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하나님이 He will,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순종하라. 이사야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이제 여기 끝이 아니라 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윌이 아니라 히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순종할 때에 다시 3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다음 뭐예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됐습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칭호입니다. 어마어마한 칭호입니다.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네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가 나의 종이다, 여호수아가 나의 종이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의 종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의 종이다.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에서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윌이 아니라 히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역사를 분별하는 역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 가정에 히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어떨 때는 이거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수많은 일들 앞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격변 속에서도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신성한 과정을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히윌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역사의 종이 될 것이고, 역사의 종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주인처럼 일하도록 역할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역사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 같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아윌이 아니라 히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살려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윌이 아니라 히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분기점,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세속 역사관은 사라지게 하시고, 교만과 패망과 멸망의 역사관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참된 역사관과 분별력을 우리 온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흥망을 거듭하는 세속 제국의 역사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신성한 과정을 통하여 대반전의 영적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